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외침,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서 주제를 잡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장차 우리가 삶을 끝내고 나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느 만큼이다 이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린다면은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리면은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우리 가운데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8절) 같이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기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은데, 씨를 땅에 뿌리는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면은, 씨를 땅에 뿌려놓고 나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나서 자라는데 싹이 나고 잎사귀 되고 열매가 맺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렸어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일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거기서 씨가 싹이 나지를 않아요. 자, 새가 주워 먹었을까요? 아니면 두더지가 먹었을까요? 아니면 썩어버렸을까요? 몰라요. 그 어떤 거는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더 지나 보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믿는 거 맞나? 내가 그렇게 바르려고 애쓰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도 정직하지 못하지? 내가 느끼기에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추잡하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1년, 3년, 5년, 10년 하다가 보면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안 믿는 것 같았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요,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지지만은 그것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리 옆에서 보고 있어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면 쑥 자라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 왜 어떻게 자라는지, 이게 조금 더 내 믿음이 자랐구나. 안 그런 끝에 아무리 믿어도 나는 안 자라고 나는 예수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게 쑥쑥 자랄 때는 성장통이 있다 그러죠. 그게 아프고 어떤 때는 힘들고, 우리 아이가 자랄 때 보니까요, 제가 아이 자랄 때 하도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키를 한 번씩 재봤었어요. 많이 자랄 때 한 달에 13cm가 자랐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자꾸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성장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고,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안 자랄까? 이런 고민과 아픔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그 다음 30절에,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조그마한 거, 시중에 적은 거, 그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중에는 풀보다도
나무처럼 돼가지고 거기 새가 그 적은 게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만 넣은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그렇게 확산되는,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것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속에서 자꾸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고 전파되고, 내 속에서만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자 고민하고 왜 나는 안 자랄까 이러고 성장하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회방을 해요.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은데, 그 씨를 뿌린 게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 마음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에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뿌려 놓았는데 그것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결실을 하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삭이 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버리는 옆방해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경건의 제목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할 때에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그걸 빼앗아 가버리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주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걸 붙들고 간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대로 엎조린다 시편에 그렇게 나타나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엎조린다. 요즘식으로 묵상한다.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늘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왜?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리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려 그냥.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주기를 원해.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질 때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그걸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마귀의 회방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세상의 회방이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더라. 처음 방해하는 방해꾼은 마귀가 직접 와서 방해하고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두 번째 방해는 세상인데 이 세상도 역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을 주장하는 그걸 말하죠. 그 세상이 환난과 핍박을 가져온다는 것은 역시 마귀가 하지만은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즐겁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예수 믿는 믿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꾸 환난이 오게 하고 손해가 오게 하고 주일날 일 못해서 불이익이 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또 말하기를 세 번째 방해꾼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세 번째 방해꾼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염려, 물질을 가져야 되는 욕망, 여러 가지 아름다움의 유혹. 자, 이것은 누가 하느냐? 에덴 동산에 잘 살던 하와에게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욕심을 넣어준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저거 따먹으면 너 눈발과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통해서 미혹하지만 역시 그 배우는 마귀예요. 사단이 마음에 욕심을 심어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막 선하게 살고 다 좋은데 요즘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지. 어떻게 성경대로 곧이곧대로 어떻게 그래 믿냐?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런 유혹들, 이게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자신이에요. 내가 자꾸 그런 것 걱정하다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내 속에 심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이삭이 열매가 맺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도 자꾸 온 세상 사는 거에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데 이러한 방해가 있더라.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까? 천국은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만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으니 한, 그런데 가라지가 웬 것입니까? 할 때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또 잘 믿는 사람을 본받으면서 문제된 사람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도. 그 가짜가 어떤 때는
아유, 저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 교회 가기 싫다라고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 그 사람 같으면 본받고 싶다 해서 따라갔는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라는 말은 거의 후자죠. 그 곡식 같다는 거잖아요. 자랄 때는 뭐 똑같아서 모르는데 나중에 다 자라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례 요한 이부터 침노를 당한다.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고 그 이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아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자라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이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환란이나 그 말씀이 막히게 하는 내 욕심들과 싸워 이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빼앗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사단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내가 침노함으로 그걸 뺏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방해꾼만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모르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구원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루라 이 말이잖아요. 천국은 지켜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때 구원은 받았어요. 그걸 이제 지켜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뛰는데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곳을 향해서 똑바로 뛴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든지 무슨 장애물이 있든지 뛰어넘어서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는데 자기는 얻어맞는데 남은 못 치고 계속 허공만 치면 결국 질 수밖에 없죠.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왜? 영적인 전쟁이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삼청천의 하늘에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마음에 씨를 뿌려놓고 자기가 버림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간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어요. 그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다른 데로 끌어내려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속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면 차 아프라 싶은 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성장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육으로서 영을 죽이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으로 뿌려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데 내가 잘 자란다, 이제 열매가 맺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 두 마음에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육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거기에 갔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